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르다. 자, 다시요.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르다. 이 언어 하나만 바뀌어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뀐다. 네? 지금 어른들, 지금의 열매는 과거의 다 말의 결과들이에요. 말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 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르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놀라웠고 크고 비밀한 일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여지리라고 믿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르다. 한 집사님이 앵무새를 키웠어요. 앵무새는 좀 말을 따라 하잖아요. 이 집사님이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런 거예요. 집에 올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앵무새가 자기를 보더니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신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매일같이 집에 오면 자기만 보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소리가 듣기 싫어졌어요. 장로님이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좀 좋은 말 좀 배워오라고 옆에다 갖다 놨어요. 집사님 앵무새가 장로님 앵무새를 보더니 뭐라고 말할게요? 아이고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앵무새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확실히 장로님이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도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뭘로 표현되어진다? 언어로 표현되어진다고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하인이 깨끗이 낫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어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그 말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말을 들으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지요. 올라갈 때 옆에서 이삭이 불과 나무를 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물었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희생 제물로 드릴 희생 제물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대로 되었잖아요.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은혜되는 말을 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말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이 고침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제갈길로 가버렸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면서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이 하나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감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늘 감사가 나와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더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한다. 여러분,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런데 항상 반응은 초기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초기 수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사건 터지자마자 초기 반응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로 반응해요. 여러분, 일어난 사건을 무조건 좋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일어난 사건 무조건 좋게 해석하시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선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 뒤에 오셔서 무덤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상황이 좋아진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고도 감사했고, 이미 나사로가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 예물을 드리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들 계시지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선감사하세요.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감사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신다. 내일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기도하고 있는 소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고 선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제가 내일 축복 기도해 드리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 40년을 살게 되어지지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처음에 만나를 딱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다 그랬어요. 저는 꿀 섞은 과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꿀까베기가 생각이 나요.
지금도 꿀까베기는 맛있어요? 꿀 섞은 꿀맛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만나를 먹다 보니까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은 계속 먹으면 어때요? 질린다는 거예요. 이제 질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합니다. 참외, 부추, 마늘, 고기, 파, 오이, 생선, 그리고는 급기야는 울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와 말을 들으시고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전달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이 아니라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21절 22절에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의 수가, 보행자가 60만 명이나 되온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시니 양떼를 잡은들 족하며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깃떼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심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저주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진노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 말하지 않아요. 미래를 말해요. 미래를.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였습니다. 20절에 보면 멸시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과거를 말하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하지를 않아요.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과거의 생활이 정말 좋았기 때문이었습니까? 혹독한 고역을 시켰지. 남아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결국 과거를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돌기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를 말하지 말고 미래를 말하셔야 됩니다. 어제를 말하지 말고 내일을 말해야 됩니다. 어제 재미있었어도 다 잊어야 됩니다. 어제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도 다 잊어야 됩니다. 어제는 부도수표고 내일은 약속 어음입니다. 약속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뒤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과거만 말하시면 안 돼요. 과거는 흘러간 물이에요.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앞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바울처럼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더 좋게 하실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때때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예비해 놓으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13년 만에 우리가 1400평의 땅을 병점해 주셨다고. 그 땅 계약하고 나서 제가요 13년 동안 안 보러 간 땅이 없었으니까 40여 건이 진행되었으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시켜서 제가 계약하고 나서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그때 저 땅 안 되게 막아주셨던 것 감사해요. 저 땅 안 되게 막아주셨던 것 감사해요. 감사만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동탄채플 건축하기 전에 종교부지 가장 큰 평수를 받아가지고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평수를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저는 땅 보는 눈이 있어요. 13년 땅 보러 다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안 써먹어요. 개인적으로 땅 한 평도 없어요. 근데 교회적으로는 얼마나 유익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제 눈에는 보여요.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그래서 LH공사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좀 빼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큰 평수니까 쉽게 누구나 못 덤벼드는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수소문했더니 성도들 수소문했더니요 윗급 있는 거예요. LH공사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 들어갈 바는 안 합니다. 하나님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용되지 않는 땅 쪽에 땅이 나와 있는가를 살폈는데요, 이쪽은 수용되고 이쪽은 수용되지 않는 경계 지점에 땅이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2500평의 땅을 구입하게 되어지면 1500평은요 국유지예요. 국유지. 그냥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도들과 함께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저 땅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보다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으면 안 되게 막아주세요. 항상 기도의 결론은 아니면 막아달라는 기도였거든요. 처음에 300만 원 나왔던 땅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안 팔겠다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땅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찾았더니 그 전에 나와 있지 않는 땅이 나와서 그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진 거예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 부동산 업자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 전에 그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었더니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교각이 세워지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막아주신 거예요. 안 되었을 때 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복된 길을 열어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말합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보행자라고 하는 말은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장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수는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에는요 레위지파는 빠져있는 수였어요. 수를 계수할 때 레위지파는 빼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친다고 한다면 약 300만 명이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만 명. 300만 명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양떼를 생각한 것이고 소떼를 생각한 것이고 바다의 고깃떼를 생각한 것이에요. 네? 고깃떼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두 사람이 고기 한 근을 먹는다고 했을 때 한 근을 두 사람이 먹는다고 했을 때 소 한 마리를 약 400kg라고 생각했을 때 한 달 동안 먹이려면 자그만치 소가 몇 마리가 있어야 되느냐? 놀랄 준비하세요. 40만 마리. 하도 억소리 들어가지고 안 놀래요?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든 광야에서, 소 한 마리 기르기 힘든 광야에서 40만 마리. 여러분, 모세의 말이 아주 상식적인 말이었어요. 벳세다 들녘에서도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아주 상식에 맞는 말이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모세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그러므로 모세는 당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16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40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16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에게 2절, 2절, 3절이 할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그만치 7절이나 할애되고 있어요. 7절이나. 모세는 확실히 믿음의 거인이었어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선포했던 그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르지요. 그러면 홍해 앞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거거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고, 지금 이 광야에서는요,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네? 그래서 상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 끝장났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상식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하세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내 말대로 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달 동안 고기를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먹이셨습니까?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오게 만들어가지고 동서남북에 있는 메추라기 떼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는데 하루길 걸어갈 정도고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길 걸어가는 그 지역에 두 규빗, 한 규빗은 이 장지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 90cm가 쌓이게 만든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하셨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믿고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로 그리하라 그랬더니 태양에 멈추고 달도 그렇게 뒤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았더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소리쳐 외쳤더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요 상식을 말하지 않아요. 기적을 말해요.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미래를 말해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희 교회 한 14, 15년 전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화성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조립식 60평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건축이 시작이 되었어요. 조립식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삼성전자가 가까워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인들 물어보면 삼성 다녀요, 삼성. 그런데 건축하면서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모여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녁 기도할 때 이렇게 참석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등록은 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때만 성도 수가 얼마 안 됐으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한 3개월쯤 되니까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 집 신방을 갔어요. 저는 이제 그 신방 가기 전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고요. 가는 도중에 기도하고 영 안 떠오르면 그 가정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는데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리고 그 가정에 딱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 말씀을 펴서 주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주시네요. 내년 이맘때 아들 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받았어요. 자,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합심기도 할 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믿음이 좋다니까요. 했어요.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선포했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 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잉태했어요. 잉태 딱 하고 나서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알려고 그래요? 의사가 물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했으면 아들이지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없어요. 5개월 후에 오세요. 제가 강추하는 곳이에요. 영통에 있어요. 영통에는 삼성 산부인과 병원. 거기는 다 크리스찬 의사들이에요. 5개월 되어서 딱 갔더니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부부가 중학교 교사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요, 무정자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아이 못 갖는다고. 그래서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대요. 근데 10년 만에 아이를 잉태한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가정도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요, 예배를 다 끝나고 예배당에 저한테 기도받겠다고 남아 있었어요. 두 부부를 향해서 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 가정도 곧 잉태 소식이 있겠네요.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도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잉태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나 손 얹으면 막 감동 오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한국에서 우리 교회 소문났을 겁니다. 그냥. 네,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이에요.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가끔 오는 감동을요 절대로 무시해버리지 않는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버린다. 내가 잉태하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선포하는 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게 막 소문나기를 시작했어요. 아이 못 갖는 사람 신나는 교회 가면 아이 낳을 수 있다, 잉태할 수 있다 소문났어요. 그 소문 듣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도 남편이 삼성다녀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교회에 대해서 안티였어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손이 귀한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러니까 그 소문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저한테 몇 번의 기도를 받았어요. 잉태했어요. 그런데 잉태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기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에게 왜 그 성도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요즘 안 나오고 있대요. 잉태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놔뒀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유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 가정은 특별 신방을 했어요. 특별 신방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감사하며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신 것이다.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자녀 주시면 내 평생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예배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쯤 지났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쭉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바퀴 다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부터 움직여가지고 룻기서 마지막 부분을 강의할 때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통해서 나오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낳고 그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간에 감동이 온 거예요. 저희는 수요 오전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그래 오전에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혹시 이 자리에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 후에 저한테 축복 기도 받고 가세요. 그랬더니 3사람이 기도를 받았어요. 3사람 다 잉태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산한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집사도 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과거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합니다. 상식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말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말이 다르셔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말에 여러분의 인격이 달려져 있습니다. 말에 여러분의 복이 달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합니다. 상식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권세를 믿으시고 미래를 말하시고, 아멘, 기적을 말하시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많이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